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통서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문이 끝났고, 지금부터 별서 법화경에서만 특별하게 거론되는 그런 그 서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서문은 딴 경전에 없죠. 그때 세존께서 사부대중이 위여하여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더라. 이거 좀 기억해둬야 할 일입니다. 공양도 하고 공경도 하고 존중하고 찬탄해야 이게 제대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는 보면 늘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이 네 단어가 따라다닙니다. 뭐 부처님께 귀의만 합니다. 말로만 귀의해가지고는 안 돼. 공양 올리라고 그래. 공양. 법당에다 공양 좀 올리라고 그러고, 존중하고 찬탄도 하고. 모든 보살을 위하사 대성경전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경이더라. 그랬어요. 무량이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했다. 저기 이제 별서에 보면은 차토, 육서, 현상서, 성서를 나타내는 서문 가운데 이 국토에서 6가지 상서, 저 국토에서 6가지 상서, 그 중에 이제 이 국토에서 6가지 상서가 대중이 모인 것도 상서고, 서문에 해당되고, 상서는 이제 설법한 것이 상서인데 그 설법이 뭐냐? 무량이경입니다. 무량이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무량이경을 개경, 10개자 경전이라고 하는 경자, 개경이라 그럽니다. 무량이경을 법화경을 열기 위한 경전이다. 개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법화경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 설하신 경전이 보현보살 행법경이라는 경인데, 그거는 결경 그래요. 맺는 경, 결론 짓는 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경은 말할 것도 없이 법화경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전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 법화경이 이어지는데, 이 무량이경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를 교보살법 불소호렴 그랬습니다. 법화경에도 끊임없이 교보살법 불소호렴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이 호렴하는 바다. 이건 뭔 말인가 하니 최고 수준에 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 다음에 불소호렴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상당히 아껴두고 애착을 갖고 또 아무에게나 이렇게 일러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요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경, 이런 뜻입니다. 불소호렴. 무량이경도 그렇다는 거죠. 법화경을 지극하게 신봉하는 분들은 이 무량이경까지 모든 일체 삼남, 모든 팔만대행경 전체를 예를 들어서 서론 이렇게 말하고 법화경을 본론, 그래서 모든 단경전은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설한 서문에 불과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것도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좋은 그런 그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전, 부처님이 이 경을 설에 마치고 가부좌를 맺고 앉으시사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서 신심이 부동했다. 요건 이제 입정서, 설법서 입정서 선정에 들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우리는 강의 전에, 설법 전에 삼매에 들죠. 사실은 그것도 중요해요.
설법 전에 삼매 그 입정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법 끝나고 한 5분쯤 입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법 마치자마자 후닥 일어나가지고 그냥 신차 있기 바쁘고 집에 돌아가기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그나마 들은 거 다 흘려버려 가면서 여기에 이제 경전설하고 나서 삼매에 들었다. 이건 뭔 말인가 경전설하신 것을 내 속에 새기고 소화하고 음미하고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서 만드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큰 스님 말씀 듣고 뭐 후닥 일어나가지고 어디 쫓아가 버리고 그러면 뭐 들은 거 다 잊어버리지. 예. 천천히. 예. 그 화두 들 때도 마찬가지야. 방선 준비 쳐다고 후닥 일어나 버리면 그 화두가 남아있겠어요? 다 흘려버리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법화경에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화서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그런 그 상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데 만다라화, 큰 만다라화, 만수사화, 큰 만수사화 이런 네 가지 천우사화라고 해서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서 이런 꽃비가 내려서 부처님 위에도 흩고 대인들 위에도 흩었다. 그리고 지동설아 땅이 진동한다. 그래 보불세계 온 세계가 이게 불세계 할 때 부처님 세계라고 보면 자꾸 거리감이 생겨요. 그냥 세계 이렇게 아십시오. 불교에서는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신다 해서 의뢰이 불세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냥 세계라는 뜻입니다. 육종 진동하니 그러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부처님이 지금 이런 상세를 놓는데 땅이 온 세계가 육종 진동하더라. 얼마나 근사한 법이 설해지려고 이런 상세가 꽃비가 내리고 하늘에는 꽃비 땅에는 진동 이런 상세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이 육종진동이라는 이 육자는 내가 알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 육근이죠. 육식이죠. 육진. 이 육입니다. 이 육이 뭔가 요동을 치고 가만히 있지만은 뭔가 그 마음에 아주 그 감전된 듯한 그런 그 어떤 그 느낌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건 멋진 표현이에요. 그리고 내가 감전된 듯한 그런 그 어떤 환희심과 희열과 법희 선열을 맛볼 때 세계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땅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내가 주체인 내가 움직일 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더 크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종진동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 옛날 해석도 있어요. 대중들이 기뻐하죠. 또 그때 대중들이 비구비구니와 우바시 우바이와 철룡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과 모든 작은 왕들 그리고 전륜왕 이런 대중들이 미정유를 얻고 환희하고 합장하고 일심관불하더라. 기쁜 마음으로 일심으로 부처님을 그냥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라.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상서가 듣도 보도 못한 미정유 지금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상스러운 일이 있는가.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땅은 육종으로 진동하고 땅이 지진이 예를 들어서 7도 지진만 일어나도 건물이 남아나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땅이 움직였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경전이 어렵다는 게 이런 상징성 때문에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그야말로 육종 진동할 때는 또 육종 18상 진동 이런 말도 나와요. 육종 18상 뻔한 거 아닙니까? 육근, 육진, 육식 18개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나와 나의 것들이 정말 어떤 그 전율 감전과 같은 그런 정도로 어떤 그 환희심과 법락을 맛볼 때 오는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경전 표현이 정말 아름답고 그렇죠. 그때 부처님이 방 미간 백호상 와서 미간 백호상에서 광명을 놓았다.
그리고 조 동방 18,000세계를 비췄다. 이 18,000도 18개로 보면 좋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18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근, 육식 이렇게 18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많고 많은 개개인의 18개를 말하자면은 전부 다 포함하는 의미에서 18,000세계. 우리의 세계는 결국 18개니까 육근, 육식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의 세계라고 하니까 요건 틀림없는 해석이라고 나는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호상관에서 광명을 놓는데 동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해가 뜨는 곳 아닙니까? 왜 하필 동방입니까? 근데 여행이도 중국과 한국과 일본에서 이 법화경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다는 거. 다른 나라에서는 법화경 신봉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뭔가 암시하는 바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광명이 18,000세계를 두루두루 비추는데 아비지역도 비추고 저 하늘에는 아가니타천이라고 유정천까지 비추고 또 이 세계에서 있으면서 저 세계 육치중생, 딴 세계에 있는 육치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환하게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그랬어요. 또 보니 우리들이 현실을 둘러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책 보고 얼굴 보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 국토에 부처님이 나타나 계시고 그리고 부처님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 아울러 저 모든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의 모든 수행해서 도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 부경. 또 여러 보살 마살들이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믿고 이해하는 것과 가지가지 모습으로 보살도를 행하며 행하는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되고, 또 보니 모든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또 보니 열반에 들어가신 후에 부처님 사비로서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다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한 500~600년 내지 700년까지 걸어온 모든 불교적 상황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역사 또 직접 경험한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70세쯤 됐을 때 이 법화경을 설했다. 70세부터 80세까지 설한 것으로 아까 암시방등팔 위치에다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언제 탑을 세울지 사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고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대 그런 모든 경험이 축적된 뒤에 경전이 제대로 결집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처님의 채취가 묻어있는 그런 말씀은 아한부경전이죠. 또 그 당시로서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경전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런 거 필요치도 않았고 또 이런 게 있었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소화도 못했습니다. 그것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광명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광명은 이제 두고두고 이야기할 문제입니다만은 광명이 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또 우리의 깨달음이고 눈을 뜨는 것이고 지혜가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 광명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나오죠. 곧 나오는데 최초의 부처님이 일월등명불이 나와요. 일월등명불이. 그 일이 뭡니까? 태양이요. 월이 뭡니까? 달이요. 밤도 낮도 다 비춰주는 그런 밝은 것이라. 그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등불이라도 켜서 비춘다고 해서 일월등명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걸 보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모든 것이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지혜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극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비도 사이사이에 말하고 있지만은 자비보다는 지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백호강에서 광명을 놓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지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서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다. 어떤 이치로 돌아가고 있는가,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과 어떤 결과와 어떤 과보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내 살림살이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건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은 지혜의 가르침이고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자주 이제 등장하죠. 그때 미륵보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륵보살의 의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의심한다 이거예요. 지금 세존께서 신통 변화의 모습을 나타시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으시며, 지금 부처님 세존이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참 불가사의하고 희화한 일이다. 마땅히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누가 이 사실을 답할 수 있겠는가? 왜 하필 미륵이냐? 우리가 이럴 때 또 여기서 이런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공부하려면 자꾸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자꾸 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뭐 유태인들 교육 잘 시킨다고 우리가 하는데, 부모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유태인들은 선생님에게 질문 많이 해, 이렇게 이제 당부한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경제의 도시 뉴욕의 외가를 유태인들이 다 지배하고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태인이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육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왜 미륵보살인가? 뭐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자비와 희망의 상징이죠. 자신미륵이죠. 자비의. 그 자비의 발동이야. 이 유문을 깨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이거죠. 또 미륵보살은 우리의 희망이잖아. 그 미륵보살이 이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누가 해결합니까? 그 자비와 희망의 상징.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 인물 배치가요 절묘합니다. 이거 내용 알고 보면요. 어째 미륵을 여기다 딱 배치해놨는가. 그리고 어쩌면 왜 뒤에 이제 문수가 나오죠. 누구에게 물어야 하겠는가. 다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과거의 무량 모든 재물들을 친근하고 공양했다. 그 천불의 스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또 왜 하필이면 문수냐. 두말 하려고 없죠. 천불의 스승이고 지혜가 제일이고, 지혜가 최고로 출중한 사람이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응당히 이러한 희화한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마땅히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래서 인물 배치가 또 뛰어나죠. 그래서 지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문수가 다 이렇게 등장하고, 뒤에 또 사리불이 또 제자로선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중첩된 지혜의 가르침이야. 첩첩이 지혜라고 이거. 또 나중에 이제 보현보살 권발품이 뒤에 나오죠. 그래 보현의 행으로 귀결하겠게 결론을 딱 내리도록 이 법화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수보살이 처음에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보현보살이 등장을 해서 보현행으로서 회양을 하도록. 여기는 이제 미륵보살이 의심을 했고, 대중도 이런 의심을 해. 이때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급제, 천룡, 귀신 등이 함작 다 이런 생각을 하되, 부처님의 광명 신통의 모양을 지금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그때 미륵보살이 스스로의 의심도 해결하고, 또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귀신 등 회중들의 중해 대중들의 마음도 해결하고, 그런 그 두 가지 의미에서
문수사리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와 신통의 모습이 있으시며 큰 광명을 놓아서 동방으로 18,000리터를 비추시며 또 그 광명 안에 저 부처님 세계의 장엄이 우리 여기 앉아서 손으로 잡을 듯이 다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어요.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물었지만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라고 이렇게 묻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지. 뭐 스님 관광차에 태우고 가면서 스님 심심하니까 법문 좀 하시죠. 이런 예가 아직도 많다고. 법문을 그렇게 청하면 쓰는가. 이 보십시오. 질문하는데 이렇게 탁 간단하게 서론 형식으로 질문해놓고 아주 장황한 시로서 멋있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본봐야 돼요. 본봐야 돼. 그 경전에 근거를 해서 모든 것이 불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교 그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대중들이 모였을 때 말씀 난 김에 그 어떤 불교 행사에 가면은 내빈 소개를 끝에 가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참 그 잘못된 겁니다. 내빈 소개는 시계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경전에 보십시오. 동참 대중들의 소개를 맨 먼저 하잖아요. 그래야 딴 사람들이 누구도 왔고 그래서 뭐 우쭐할 수도 있고 마음이 놓일 수도 있고 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행사에 임하는 거예요. 행사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도 모인 대중들 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내빈 소개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뒤에 한다고. 이 경을 기준으로 안 하고 또 경을 안 보거나 봐서도 기준을 삼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제 법문을 청하는 것도 여기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뭐 다 본받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참 법화경이 과연 근사한 법을 설하려고 하는 거구나. 참으로 무게 있는 경전이구나. 경중의 왕이구나. 청하는데 이렇게도 근사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청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수살이여 도사는 그때 미륵보살이 욕중성 차야사 이슬 이게 문화 이 중송이라고 해서 산문에 있는 것을 반복해서 설하는 그런 그 개송은 생략할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요 산문 속에 있는 것보다 몇 배 양이 많고 더 자세해서 도저히 내가 언제까지 하든지 간에 생략하지 말고 하나하나 그야말로 일문일자가 시진불이니까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수살이여 도사는 무슨 까닭으로 미간에다가 미간 백호에서 큰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널리 비추시며 하늘에서 만다라와 만수사화를 비내리시며 또 전단 향풍이 대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시니 무슨 인연으로 땅은 다 엄정되며 이 세계가 육종으로 진동하니 그때 사부 대중들이 다 환히 하사옵고 몸과 마음은 쾌연해서 미정유를 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토 6세예요. 피토. 미간 광명이 동쪽으로 비치니 18,000토로 비추사 다 금색처럼 바짝바짝 빛나게 그렇게 비추시며 또 아비지옥에서부터 저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 가운데 육도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해서 나아가는 곳과 또 선악업의 인연과 과보를 받고 뭐 좋은 과보 나쁜 과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눈앞에 본 듯이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또 모든 부처님 성주 사자의 경전을 연설하는데 그 경전이 미묘제일이라
그 소리는 청정해서 아주 유연한 소리를 내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 여러 보살의 무수억만들을 가르치며 또 법음이 깊고 미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겨 듣게 하며 하는 것을 보며 우도 볼도자를 이제 거기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또 각각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며 이 정법을 강설해야 되죠. 가능하면 정법을 강설해야 됩니다. 종종 인연과 무량한 비유로서 불법을 밝게 비추고 또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며 만약 어떤 사람이 고통을 만나서 생로병사를 싫어하거든 그를 위해서 열반을 설해서 고통의 경계를 다하게 하며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서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마음에 수승한 법을 구하거든 그를 위해서는 영각의 이치를 설하며 또 만약 어떤 불자가 가지가지로 수행을 해서 무상의 최상의 지혜를 구하거든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없는이라고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무상심심미묘고 위없는 깊고 깊은 그 절대 그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가장 높은 또 최상의 지혜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요. 위없는 하면 틀려버리는 말이에요. 위설 정도하며 그를 위해서 청정한 도를 설하며 문수사리여 내가 여기에 머물러서 이와 같은 천여 가지의 일들을 보고 들으니 이와 같이 중다한 것을 마땅히 지금 간략히 말하리라.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도 상당한데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국토의 항하사 강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보살들을 보니 그 보살들은 가지가지 인연으로서 불도를 구하되 혹 어떤 이는 보시를 행하는데 금, 은, 산호, 진주, 마니, 자거, 만호, 금강 이런 그 진귀한 것과 노비, 거성 또 온갖 보물로 장식된 가마 이런 걸로 보시해서 이런 것으로서 환히 보시 하며 또 불도에 회양하고 그 보시하는 것도 결국 불도를 위해서 보시한다 이 뜻이죠. 회양 불도하며 원덕시승 이 불도 여기서 시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입니다. 이 법인데 바로 최상승법이죠. 불성의 법 불성의 법 3계 제일 그리고 재불 소탄 모든 부처님이 찬탄한 바 얻기를 원하며 또 혹 어떤 보살들은 4마리가 끄는 그 법의 수레와 난순이 있고 꽃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 그런 온갖 장식 이런 그 수레로서 보시하며 그러니까 수레를 이제 수식한 말입니다. 또 보살들은 몸 살, 수족, 처자 이런 것들도 보시해서 무상도를 구하며 최상의 도를 구하며 또 보니 보살들은 두, 목, 신체 이런 것들을 기쁘게 보시해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끝에는 무상도, 불지혜, 불도, 시성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 목적이 없어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문수사리여 내가 보니 모든 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최상의 도를 묻는데 곧 낙토 아주 좋은 국토와 궁정 그리고 신하와 첩을 다 버리고 머리를 깎고 또 수염을 깎으며 그리고 법복을 쳐 입어 왕들이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으며 혹 보니 또 보살들은 비구가 되어가지고서 한가한 곳에서 조용히 앉아있고 그러면서 경전 독송하기를 즐겨해.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용맹정진해서 깊은 산에 들어가서 사유 불도하고 불도를 사유하며 또 보니 욕심을 떠난 이는
항상 아주 한가한 곳에 텅 비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 그리고 오신통을 얻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안선 합장이야 편안하게 선정에 들어서 합장하고 또 천만 가지 개송으로서 모든 법왕을 부처님을 찬탄하며 또 보니 보살은 지심지고 지혜는 깊고 뜻은 견고해. 그래서 능히 여러 부처님께 묻고는 듣고 다 받아 가지며 또 보니 불자가 정과 해가 부족해. 그래서 한량없는 비유로서 온갖 법을 온갖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강연하고 그래서 즐거이 법을 설해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며 마군의 무리들을 깨뜨리고 법의 북을 둥둥 치며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적연연묵이라 고요하게 묵묵히 있으면서 천신과 용들이 공경하는 것도 별로로 쳐 그게 기뻐하지 아니해. 또 보니 어떤 보살들은 처림 방광이야 숲속을 이렇게 저렇게 자유롭게 거닌다. 이 방광은 자유롭게 거닌다 이 뜻입니다. 숲속에서 자유롭게 거닐며 지옥고를 받는 중생들을 제도해서 불도에 들어가게 하며 또 보니 불자는 일찍이 잠자지 아니하고 숲속에서 경행하여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계행을 갖춘 이는 위가 결손함이 없으되 말기가 보주와 같으며 그래서 그것으로서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불자가 인욕의 힘에 머물러서 정상만인이 악한 말로 꾸짖고 종아리를 치고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다 능히 참으며 그래서 불도를 구하며